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그리고 5절에 새롭게 새 그리고 새롭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쓰여져 있죠. 이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카이오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것을 뜻할 때는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요. 네오스나 카이오스 이 둘 중에 하나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네오스로 쓰여질 때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할 때,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것이 바뀐다든지 이럴 때 시간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네오스라고 하는데,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는 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부 다 카이오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것이 앞으로 오게 되는데 완전하게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5절에 이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이 질적으로 완전한 변화된 것 이렇게 좀 의식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보면 더욱더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새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학부 때 건축 설계를 전공하고 그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건설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에서 일을 하다가 역시 전공을 살려서 설계를 하고 싶어서 다시 설계 사무실로 이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설계 사무실에 갔으니까 내가 원하는 설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잔뜩 기대 불어서 갔습니다. 근데 처음 맡겨진 일이 설계는 설계인데 완전히 없는 것을 이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게를 이렇게 리폼하는 설계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맡은 일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데 매주 도면을 새로 그려야 되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서 가면요, 그 손님이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계 사무실에 가서 처음 깨달은 게 뭐냐면 설계자는 내가 아니고 손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손님 마음에 드는 설계를 저는 할 뿐이지, 그릴 뿐이지 제가 직접 설계를 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전부 설계하도록 맡기는 손님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리폼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것을 짓지 않고 리폼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에만 바꾸면 됐었거든요. 안에만 바꾸면 되었기 때문에 리폼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리폼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을 짓는 데에는 어떤 경우 완전한 것을 지을까요? 그것은 건물인 경우에는 새로 계속 사용할 수 없을 때,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될 때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하늘과 바다가 이제 다 없어지고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리는데 없어진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이제 전부 다 오염되어서 창조 당시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과 하늘에서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들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죠.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시대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이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은 저주받았죠. 자연계는 양육강식의 세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이 생겼죠. 그런 창조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없어지고 점점 죽어가고 파괴되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이 모든 우주는 무질서한 상태로 들어가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이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냐? 바로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새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것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죄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 영원한 세상,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살아야 될 세상,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 속에서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럼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세상, 질병도 없고 죄가 없는 곳,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닌 공존하는 그런 세계에서 여러분은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성도인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인 것이죠. 계속해서 2절을 보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내려오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손님, 오너가 설계자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우주와 거룩한 도성이 새 예루살렘도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결혼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 날 단장한 신부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무덤덤하게 계신 것 아니셨나 봐요.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럼 혹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음악이 나오죠.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러면서 이렇게 신부가 입장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어떻습니까? 곱게 단장하고 입가에 이렇게 미소를 살짝 먹은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점점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데,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처럼 우리가 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살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어서 빨리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신부가 와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짧은 거리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천국이 어디 있냐? 어디 있어? 그 천국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바보 취급할지도 몰라요. 친구들은 야, 네 신부가 뭐가 이쁘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한테는 너무 예쁜 신부죠. 우리가 비록 천국이 느껴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은요, 그 아름다운 천국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빵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계시록처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 것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가올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없어지게 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고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또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사라졌죠. 그리고 성막에서 인도하는 대로 성막이 움직이면 모든 백성들이 움직였고, 성막이 멈추면 또 모두 다시 그곳에서 예영을 했죠.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상징했던 것처럼
성막 또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임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는 다르게 성막만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지으면서 제사가 생겼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속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도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것이고, 성도 간에도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항상 동행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한 눈물이죠.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당하게 될 환난과 핍박을 없애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런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핍박, 그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서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시죠.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듯이 로마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졌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성도들이 배교의 길에 들어서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변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과 그리고 지식과 명예를 섬길 것을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는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경훈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는 처음 세상을 뒤로 하시고 기쁨과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갚아
값없이 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을 요한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6절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마도 너무 이 엄청난 환상을 보고 넋이 나가 있으니까 요한에게 야,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게 진짜니까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여러분, 모든 약속은 사람의 신실함에 따라서 그 약속이 지켜지냐 지켜지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되죠. 약속이 크고 작으니까 안 지켜지고 이건 약속이 크니까 지켜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약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하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어야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멋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뭐 멋있어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강조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약속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 또한 이루시고 끝맺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 또한 끝맺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알파만이 아니라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속 깊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7절에서 이기는 사람이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소유로서 구체적으로는 2장 3장을 보면 이기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들, 2장 3장에서 이기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건 바로 생명나무 열매,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것,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이름을 생명나무에서 흐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어진다. 2장 3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이것들이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록된 당시의 양자법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냐? 바로 양자로 데려올 사람은, 양자로 삼을 사람은 그 빚을 다 탕감시켜줘야 돼요. 다 갚아줘야 됩니다. 그 빚을 갚아줘야지만 나의 양자로 삼을 수가 있어요. 빚에서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2번째, 양자가 되면요, 그 아버지의,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양자가 된 사람은 그럼 상속받을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양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입니까? 그 새 가정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죠. 새 가정의 룰을 지키고, 혹시 양아버지가 빚을 진다면 그 빚도 함께 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메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냐?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제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만 내세우면서 하늘나라의 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통당하신 것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속만 받겠다, 그런데 난 고통은 안 받겠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즉,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으로부터 배교의 압력을 받아서 개인의 안위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압력을 받아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떠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원어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모든 짐승에 굴복해서 경배한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한 사람들, 특히 음행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몸을 성적으로 더럽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짐승에게 돌리는 자들이죠.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 이들은 모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는 거죠. 첫째 사망은 육의 심판이 있었고, 둘째 사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오직 불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우리가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 의인들, 그리고 승리하지 못한 자들, 불의한 자들, 이것들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이것을 나누는 기준들. 양자된 자들이 승리하고 양자되지 못한 불의한 자들을 나누는 기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이 보혈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사망이 지나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해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을까? 전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보혈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붙잡고 그분의 보혈을 분명히 덧입고 있는 자들은 결코 두 번째 사망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떤 유혹과 핍박에서도 타협하거나 배교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긴 자 되어서 이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상속의 기업을 여러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우리 모든 이긴 자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그 평안 속에서 영원히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